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떨어져야 사는 존재. 말씀이 떨어져야 사는 존재.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목사님, 옛날에도 오늘처럼 복잡하고 살기 어려웠을까요? 여러분이 표면적인 질문으로 보면은 옛날에 비하면 오늘은 훨씬 표면적으로는 더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잘 살게 된 것은 분명한데, 왜 이렇게 더 살기 어려울까라는 느낌을 받는 건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삶을 산다는 게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될지, 또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그만큼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순하게 되지 못하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너무 많은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등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메시지를 풀어낼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냥 어느 날 막연하게 따라가기도 하고 흉내를 내기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결국 자기 자신은 없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때는 어떠했을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보면은 예수님의 때라고 해도 큰 차이는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300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온 문서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문서가 있는데, 요즘 애들은 참 버릇이 없다. 3000년 전에도 애들이 버릇이 없어요. 요즘만 버릇이 없는 게 아니라 그때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살지, 그때도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의미 있게 살까,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신 원동력, 그 수많은 복잡한 관계와 세상을 뚫을 수 있었던 게 뭐냐? 예수님에게 있었던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죠. 하나님을 예시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3분의 1이나 되는 모든 말씀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비유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있음을 알게 되죠. 자, 오늘은 여러분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탄생을 의미하는 절기이며 더불어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는 절기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교회와 그리고 비유의 관계를 통하여서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탕자의 비유, 소위 말해서, 그러나 우리는 탕자들의 비유 혹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3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오늘부터 계속적인 말씀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비유의 말씀을 잘 따라가신다면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에게는 오히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에서 나올 수 있는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 그동안 비유라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잘 몰랐던 분들도 다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시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비유는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4가지 밭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그 많은 비유 중에서 첫 번째로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마가, 누가, 요한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가 바로 여러분 오늘 읽었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를 모르면 다른 비유는 읽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모르면 다른 비유는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역으로 말하면 이 비유를 제대로 깨달으면은 다른 비유를 제대로 해석하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오늘은 전반적인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비유도 세 주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비유하면 어떤 느낌이 들죠? 어떤 이야기를 쉽게 풀이해 주는 게 비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첫 번째 비유에 대한 오해입니다. 비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쉽게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풀이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33절에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어느 순간부터는요 다른 얘기를 안 하세요.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다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지금까지 내가 아는 말씀은 미션 스쿨 다닌 정도,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닌 정도의 말씀을 가지고 늘 말씀을 보는 수준에서밖에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이 통신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까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옛날에 말씀을 들을 때 보는 거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쓰다 보니까 몇 번을 또 읽어야 되니까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내가 예수 믿은 지 50년 넘었는데 너무너무 많이 발견합니다. 이게 뭐죠? 우리의 말씀의 수준이 머물러 있으면은 늘 그저 어렸을 적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만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제자들이 아닌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왜 그러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그 다음 말씀 뭐죠?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면이라.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한 명이라도 구원을 더 받게 하시려고 잃어버린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돌이켜 구원받지 못하게 하며,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돌이켜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당시에 특별히 마태의 대상, 마태의 복음을 듣는 리스너들, 듣는 사람들의 청중이 누구냐면 오리지널 유대인입니다. 율법 속에서 자신의 내면은 어찌됐든 간에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만들었던 그들에게 복음은 그렇게 값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깨달아서 너희가 안다고 조금 율법 행하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이거 내가 원하는 것 아니다. 이거를 내가 막겠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면 천국을 간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알려주지요. 즉 이 말씀은, 비유는 도덕적인 가치나 아니면 세상적인 교훈 혹은 윤리적인 것, 세상에서 좀 이렇게 살면 좀 더 better life,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거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배경에서 이제 그 말씀을 찾아보면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같은 눈으로 봤다고 해서 관, 복음, 같을 공자, 볼 관자를 쓰지 않습니까? 즉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배경에는 이 비유가 어떤 배경이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수님 동생들이 왔을 때, 예수님 어머니가 왔어요, 동생들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형제요, 자매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그 말씀에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비유가 바로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그날이 at the same day, 그날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그날, 그 집에서 나가서 장소만 바꿔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한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자,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비유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은 23절입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읽게 된 말씀인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 사람이 결실한다는 거예요. 즉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이 동문서답 같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어떤 자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사역을 하고 목사로 부름받고 선교사로 부름받고 직분을 받고, 이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즉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하면은 제대로 살 수 없음을, 즉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에 대한 결과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과 연결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씨 뿌리는 자를 말씀을 이해하는 첫 번째 키입니다. 자,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고요, 두 번째 우리 공통점을 보면은, 두 번째 공통점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그때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13장 2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비유로 가르치시니, 모든 비유 전에 뭐지요? 큰 무리가 따랐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큰 무리가 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이 한마디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겠다고 왔는데 너희는 진짜 좋은 땅이냐?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너희는 진짜 옥토냐? 라고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이제 이후에 풀어주시는데, 이 비유를 듣고 무리들이 흩어져요. 이 무리를 듣고 무리들이 흩어져요. 더 이상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는데도 너희가 남아있을 수 있느냐, 이 메시지인 거예요. 이 비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가지 밭에 대한 마음에 대한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닌, 이 비유를 들었는데도 너희가 남아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은 큰 무리에서 제자들로, 제자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로 좁혀가기 시작해요. 걸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왕이면 다다익선, 이게 세상의 메시지 아닙니까? 많은 게 좋지. 돈도 많으면 좋고, 오래 살면 좋고, 건강하면 좋고, 집이 몇 채고, 재산이 얼마고, 자동차가 몇 대고, 우리가 모든 세상의 메시지는 뭐예요? 그런 메시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교회도 우리가 그런 메시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교회도 이왕이면 큰 교회 좋지 뭐.
아유, 교회 보니까 저게 몇천 명 모이더라. 여러분, 한국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건 이제 뭐 작은 게 아닌 뭐 이런 건 뭐 새삼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20개 교회 중에 절반 넘는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얼마나 모이는 걸 자랑하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으로 여겨요. 가끔 새 가족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출신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런 말은 뭐죠? 제가 그 교회에서 왔습니다. 마치 그러면은 나는 모든 것이 검증되었다고 하는 투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느 교회 다녀요? 큰 교회면 어유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라고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앞으로 비유에 말씀하지만 예수님은 수에 대한 말씀을 때로는 굉장히 혐오스럽게, 때로는 사탄익적인, 굉장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역으로까지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용어냐?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선택적 부르심 혹은 효과적 부르심으로라고 해요. effective calling이라고 하는 건데, 모든 사람을 부른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22장 14절,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주님이 청하니까 온 거예요.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다 하여도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유념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큰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는 그 말뜻은 뭐냐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냥 모임 무리가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10,000명이 모여도 거기 부름받은 사람이 10명이라면 그 교회는 10명인 거예요. 물론 많으면은 그 중에 부름받은 사람이 많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거는 장담할 수 없어요. 청함받은 사람 많지만 누가 가자고 해서 온 사람은 있을지라도 부름받았다는 건 뭐예요? 콜링. 누가 불렀으면 그 소리를 듣고 깨닫는 자, 누가 불렀음을 아는 자가 부르심,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에 나온다고, 교회에서 직분을 심지어는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끊임없이 콜링에 대한 확증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요,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에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닌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그 부르심의 일,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래서 교회는요, 유효적 부르심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즉 복음이, 예수님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의 복음화가 3.5%입니다. 보통 5% 미만을 미종족 대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청년과 중고등부 학생이 3.5%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뭐죠? 복음이 어머니, 할아버지 다녔던, 아버지 다녔던 그 교회가 어리석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즉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혜로, 그 똑똑함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은 이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나의 지혜와 똑똑함을 포기하게 되고 내려놓는 역사가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간다는 건 자기의 똑똑함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의미로 보면 주님은 지금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니다.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똑똑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쫓아온 부자들인데 그들은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즉 거룩한 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땅들을 뚫고 들어가서 그 역사하는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만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요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냐,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만이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하면 육으로 있으면 이미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실 거예요. 아무리 형제자의 부모도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연락 잘 안 돼요. 효는 하지만은 그 이상의 대화는 안 돼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서로 듣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육의 부부는 될 수 있지만 영의 부부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와 어머니냐,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동등한 영적인 위치에 올라가야지만이 비로소 나의 어머니가 되고 나의 형제와 자매가 돼요. 저 어렸을 적이요, 저희 부모님 주님 몰랐어요. 아무리 주님을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배우시고 그만큼 누리시는데도 그때 저의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에 계신 장로님들이셨어요. 권사님들이셨어요. 그분이 제 마음을 다 알았고 저의 모든 고민을 그분들이 다 들어오셨어요. 제 선생님들이었어요. 왜요? 그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분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흥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진짜 부흥이라는 거예요.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건축되고 교회가 땅을 사고 기도원 사고 묘지 사고 이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인들이 어느 날 예수를 믿었는데 30년 동안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려지고, 모태신앙으로 미션스쿨 나고 교회는 다녔지만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지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랐던 그분들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영적 잠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깨어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 들리면서 혹시 어려울지 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따라가는 시간을 꼭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도 이 비유를 내가 알고 있는 비유로 생각하지 말고 내 막혔던 눈과 귀가 뚫리는 것이 부흥이라면 왜 예수님이 이것을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예수님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키가 뭐냐? 이사야 6장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 비유를 알아가는 키예요. 우리는 4가지 반만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이 되자 이것을 교훈으로 삼았는데 사실은 오해입니다. 이 말씀 여호와의 6장 말씀이 오늘 14절 15절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이 하였느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거짓 마음으로 믿는 척 듣는 척 하여서 그들이 혹이나 구원받을까,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고침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고침받으면은 믿는 척한 사람은 또다시 어려운 경우에는 또 돌아서거든요. 그 복음이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닌데, 율법을 좀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마태복음의 오리지널 수신자가 유대인이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은 충격적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을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구원받을까 두렵도다. 이 패역한 자식들아, 너희가 구원받을 거 봐. 교회 좀 나왔다고, 복음 안다고, 11조 했다고, 좀 교회 일했다고 구원받을 거 봐. 속고 있는 너희가 두렵도다. 근데 이사야 6장의 문맥이 뭐길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기다가 인용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다 떠나갔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해가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하여 성전 문을 닫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자기들이 아니면 누가 구원받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 보내죠. 근데 보내는 족속이 다 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죽인 게 누구예요? 예수님까지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슬픔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탄식조로 뭐라고 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 말씀을 이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콜링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냐? 내가 나를 위해서 백성에게 가라, 그리고 백성들의 귀와 눈을 멀게 해라.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돌아올까 내가 두렵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이 땅에 모든 황폐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베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6장 13절 이사야,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다 베버렸는데, 황무하게 만들었는데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라. 거룩한 씨를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구루터기 뭐죠? 나무가 배임당했는데 구루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씨를 주겠다.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모든 땅은 황무하게 될 거예요. 너희가 곡식을 뿌리고 너희가 땅을 개간해도 그 땅은 소용이 없어. 너희의 애씀과 눈물과 노력 소용없어. 그 땅은 마치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길가의 땅이고, 그 말씀은 바로 돌짝밭이고 가시 덤불이 있는, 가시 나무가 있는 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거룩한 씨를 준비할 것이다. 자, 이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 하신 비유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8절인데요 시작.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여러분 무슨 말이죠?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4가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보통 흔히 이런 땅이 되면 안 되겠구나,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 씨는 19절 보면은 천국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씨가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말씀이 잘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옥토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자.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땅인지 아닌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지를 살펴보는, 검증해보자 라는 식으로 말씀을 찾아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해서 그 거룩한 씨만이 그 땅의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씨가 뭐죠?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말씀해요. 즉 영원전부터 계신 그 말씀이 원수의 밭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 씨라고 하는 히브리말, 히람말, 제라라고 하는 이 씨는 그야말로 자손, 후손, 아들, 이런 말씀으로 번역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씨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본다면은, 성경 말씀은요,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씨라는 그 말씀이 계속 관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뭐냐면 하나님 씨인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구속사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첫 번째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했던 사단, 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15절, 내가 너 뱀이에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우리는 모든 남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뭐냐면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씨로 오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혼돈과 어둠과 이 공허뿐인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 떨긴 이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간 누구냐를 갈라디아 교회에게 정확하게 말씀하는 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씨가 누구냐?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영원한 생명의 씨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밭에 떨어지신 거예요. 근데 이 밭들이 모두 길가밭이고 모두 돌짝밭이고 모두 가시덤불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고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은 가시돌짝과 돌짝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를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7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땅은 이미 저주를 받은 거예요. 좋은 땅이 없어요.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무슨 의미죠? 이 세상에 내가 내는 모든 소산, 내가 만드는 모든 땅은 결국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밭 중에서 바로 길가와 돌짝밭, 가시덤불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버려진 마음,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들의 마음을 가리켜서 이 마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결코 우리는 좋은 밭이 아니라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는 본시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다 치우지 않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것도요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우리는 혀로 속임을 일삼고, 우리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우리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밭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믿음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 마치 길가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번지르하고 겉으로 보면 뭐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고 내가 뭐 이만큼 위치에 올라온 것 같이 번지르해요. 그러나 거기는 예수님이 없어요. 흙이 같은 돌밭은요, 겉으로는 흙이 있는 것 같지만 늘 위장된, 잘 믿는 척, 괜찮은 척, 있는 척, 고상한 척, 윤리적인 척, 선한 척 하고 있는 근사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가시덤불은요 늘 성이 난 것처럼 그 가시로 자신과 누군가를 찔러서 끊임없이 정죄하는 똑똑한 척은 다 하지만은 그 안에는 정작 예수님의 씨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상태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들어간 땅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을 가리켜서 비로소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가 들어간 땅이 좋은 땅이에요. 나는 좋은 땅이 아니에요. 땅을 향해서 스스로가 경작하자, 스스로가 좋은 땅이 돼가고자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미 버려진 땅이고 이미 여러분은 의의는 하나도 없는데, 내 스스로가 아무리 좋은 유튜브의 레슨을 듣고 유튜브의 뭐를 듣고 선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땅이 되지 않아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땅에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좋은 땅은 원래부터 좋은 땅이었을까? 아니에요. 의인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좋은 땅은 예수님의 거룩한 씨가 뚫고 들어가서 만들어진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좋은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음을 옥토를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떨어져야지만 비로소 사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좋은 땅이 결코 될 수 없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고상한 척, 좋은 척, 윤리적인 척, 믿는 척 하지만 그 안에는 온갖 부패한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우리의 마음임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 나는 씨가 없으면은, 그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은 자가, 그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내가 두렵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은요, 이사야가 보았던 거룩한 씨에 의해서 남았던 영적 구루터기, 남은 자. 이사야의 주제가 더 렘넌트 아니에요. 남은 자. 끝까지 어떠한 고난과 어떤 환경 속에도 그 복음의 씨만이 유일한 씨임을 믿고 남은 자. 그래서 마가복음에 처음 써졌던 이 비유가 써졌을 때, 마가의 복음의 수신자는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뽑힘을 당하고 화형당하고 죽어갔던 그 사람들과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었어요. 너희는 이 환경 속에서도 그 거룩한 씨가 너에게 떨어졌으므로 살 수 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었고, 무엇보다 이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 바로 이 거룩한 씨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씨가 그래서 교회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 거룩한 씨가, 그래서 여러분과 저처럼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어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같이 어리석은 자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흥망성쇠는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땅에 교회를 남겨주신 이유입니다. 교회는 봉사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선봉사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참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그러나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일부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세상적인 메시지가 가장 많았던 곳입니다. 너무 제자들이 부러워하는 촌뜨기들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니까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들 중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자 중에 하나이다. 이것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 아니에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비추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직격탄을 내리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전에도 후에도 이렇게 놀란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건 내 혈육이 아니야. 너의 똑똑함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이요. 그러자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때 처음으로 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고백,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본 그 말씀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세상의 능력이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비유, 천국의 열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냐? 인류의 모든 흥망성쇠를 메고 푸는 비밀이 어디 있냐?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있음을, 그것이 내가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열쇠를 줬는데 그 열쇠가 뭐냐? 너가 고백한 그 고백, 즉 교회는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를 통해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것이 내가 세운 교회가 될 수 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예수님이 거룩한 시임을,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그 땅이 돌짝밭이고 그 밭이 길가고 그 밭이 가시덤불로 살 수밖에 없지만, 그 말씀이 들어간 교회는 내가 그 땅이 옥토가 돼요, 좋은 땅이 돼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이건 세상의 진리가 아니에요, 로고스예요, 헬라어로도. 그건 하나님 말씀으로 가운데로 인도하시라.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능력 혹은 은사로 이해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성령은 자기 죽음이에요. 내가 죽음으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이고, 그 성령은 거룩한 씨, 말씀하시는 그분.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은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이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8절의 마지막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 떨어짐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요, 에페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페센이라고 하는 단어는 씨가 땅에서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에는 또 다른 헬라어가 있는데 바로 그 단어가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스칸달론은 스캔들에서 나온 원어예요.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에펠론 되지 아니하면 스칸달론으로 평생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다. 오늘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이 부러우냐? 무엇이 너를 능하게 하느냐? 에펜슨이 없으면 평생을 스칸달론 속에서 그거를 쫓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길가의 땅이요, 돌짝밭이요, 가시떨기인 것입니다. 근데 웬 은혜입니까? 우리 같은 그 밭에 영원한 씨이신,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웬 은혜요, 믿게 되었고 그 말씀을 알게 되므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좋은 땅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말씀이 떨어져야 사는 존재임을.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스칸달리온, 끊임없는 세상의 추문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여, 우리 교회가 말씀이 떨어지는 주님이 세운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말씀이 떨어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첫 번째, 주님이 이 비유가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할 수가 없도다. 구속사적인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은혜가, 날마다 시시때마다 떨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 때,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아느니 하늘을 보고 여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거룩한 말씀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님, 나는 주목하소서. 말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주를 존재입니다. 향한 내게 말씀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않으니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나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구패된 내 영혼을 고백하며 주님 그 거룩한 시간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버지, 나는 길가의 밭이요 나는 돌짝밭이요 나는 가시덤불의 밭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조정하는 땅이 없는데 왜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떨어져 나로 목표가 되게 하고 나로 남자가 되게 하고 나로 제자가 되게 하고 나로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말씀이 떨어진 나의 아들이니 너는 말씀이 떨어진 나의 딸이니 아버지 내게 말씀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떨어져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떨어져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보는 보아도 듣지 못할 것이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아버지 나의 견고한 땅을 뚫고 들어와 아버지 그 땅에 그 씨가 역사할 수 있도록 비로소 나는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땅,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겨낼 수 있사오니 주여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뚫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뚫고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역사되고 이 말씀의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씨가
견고한 내 마음의 밭을 길가와 같고 아버지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로 무성한 이 밭에 뚫고 들어갈 때만이 옥토가 될 수 있음을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비유를 통하여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버지 나는 씨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스칸달리온 끊임없는 스캔들에 쌓여서 그거를 쫓아가고 당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듣는 자의 귀가 열려지고 말씀을 듣는 자의 눈이 열려져서 그 말씀이 들어지고 깨달아지면은 그것이 부흥이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강남중앙교회 위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떨어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시간부터 여기까지 주의 말씀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 노종들이 여기까지 왔고 우리 사는 부모님들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나도 모르게 다시 내 마음이 길가에 밭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돌짝밭이 될 때가 많고 내 마음이 가시덤불이 많아 정지하는 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좋은 땅은 좋은 씨, 그 생명의 씨가 들어와야지만이 가능함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오늘 이 씨가 살아가는 종들의 자녀들 위해 그 씨가 내려가게 하여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위해 특별히 예수님 처음 맺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 위해 그 말씀의 씨가 떨어져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선택적 부르심, 그 유효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르심을 경험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절기 아침 주님 앞에 교회를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든 종들 위해 내가 교회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교회들을 파송합니다. 이 성전 나가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 100배, 60배, 30배로 주님께 보답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사명자의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종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탄식하면서 나온 종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의 말씀이 떨어짐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